오늘도 구별된 성일, 이 거룩한 전을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이제 더워지셔서 불가피하게 냉방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 뒤에서 아주 찬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교회가 큰 돈을 들여서 조금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새롭게 냉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추우신 분들 저 뒤에 쪽에 그 무릎 담요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용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시기를 일컬어서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후의 위기,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또 경제의 위기, 그리고 요즘에는 인구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들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출하고 부부들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 위기가 아주 크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박사는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족의 파괴와 해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사회는 시험관 아기가 출산되고 실험 결혼과 계약 결혼이 난무하며 독신주의와 동성연애가 허용되고 일부 다처제 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는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한 부인이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를 하늘로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딸아,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약속하면 내가 내 소원 들어주마. 이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내가 하늘로 데려가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내 집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집안 청소를 좀 해라. 그랬어요. 이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집 마당에 있는 저 조그만 정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지 않니?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풀도 못 메고 살았네.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려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정원 한번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나. 그래서 며칠 동안 풀도 뽑고 꽃도 심어서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떠나려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였다는 사실을 좀 아이들에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며칠만이라도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봐라.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부인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주기도 하고 안 잡던 손도 잡아주고 다정다감하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들어주겠니? 네,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남편 말이다.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왼수 같은 남편.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남편이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여자는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어. 그런 기억을 남겨줄 수 있도록 뭐 더도 말고 딱 사흘만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무슨 잔소리를 하더라도 말 대꾸 하지 말고 내 남편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정말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잔소리를 해도 말 대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고생했다. 이제 하늘에 갈 시간이다. 하늘에 가기 전에 내가 살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이 부인이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집을 돌아봅니다. 잘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들, 깨끗이 정돈된 집안, 그리고 며칠 동안 그의 노력으로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집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순간적으로 여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집이 행복한 곳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부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고 싶지 않니? 행복해 보이지?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너희 집이 변하지 않았니?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기는 내가 변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은 여러분 사라의 뭐였습니까? 몸종이었죠. 여인은 평생을 사라의 몸종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첩으로 선택을 받게 되고 그녀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뭐가 됩니까? 남편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임신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안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결국 사라를 멸시하다가 그녀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인에게 많은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됐던 것이죠. 결국 하갈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을 찾지 못하고 몸도 무거운데 아이를 아는 모습으로 가진 몸으로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녀의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갈이 무너져갔던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 하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민이라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위기를 만난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그를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깨어졌던 그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날 도망 나온 이 하갈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나오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디로 왔으며 라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서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것을 주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녀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너의 출발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그냥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앞에 보면 누구의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랬어요. 어쩌면 하갈이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녀는 무슨 출신입니까? 비천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의 여종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갈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에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예,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지위를 얻는 영광에 뭐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안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하갈의 근본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 위기를 만나고 우리 가정에서 다툼과 불화해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을 착각하는 것이지요. 가족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들을 모욕합니다. 특별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될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얻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 우리는 마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지위를 얻은 것처럼 우쭐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면서 우리도 하갈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된 후에 사랑하는 부모들을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때로 무의식 중에 말이죠.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흙에서부터 온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흙은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빚어진 몸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산 존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첫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흙이라는 거죠. 붓다 그런 뜻입니다. 흙에서부터 온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아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가장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냈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전에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요, 그의 집무실 안에다가 항상 목동 시절에 입었던 양치기 옷을 걸어놓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항상 자신의 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미천한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가 걸치고 입었던 양치기 옷을 항상 그곳에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근본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때로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혼자 속으로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참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몇 번이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사라의 몸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서 호강하며 살았어요. 초라한 사라의 몸종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가 사라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고 주인의 첩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라가 그녀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주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라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는 남보다 더 겸손해야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녀가 사라가 갖지 못하는 아들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 혼자서 아이를 가진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기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남편이 첩이 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 이 사라의 배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첩에게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그 여인과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갈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를 믿고 가문을 이을 아녀자로 그를 삼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4절의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냐. 이게 문제예요. 하갈이 뭐하매? 임신하매. 뭔가 얻을 거 얻은 것입니다. 자랑할 게 생긴 것이죠. 자기 안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남들이 못하는 대단한 것인 한 것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없던 노예가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아녀자가 된 것이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사라를 멸시하다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뭐 심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네가 다른 건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지만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도 에덴 동산 어디에다가요? 중앙에다가.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이 선악과를 심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나무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뭐를 가르쳐주는 나무였다고요? 근본을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나게 해주는 나무였어요. 내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를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만 그들이 자신들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 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죠?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둘째로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 못 갖잖아요.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누구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없었다면요? 반려자 하와가 없었다면 결코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은 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의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류의 숨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인류의 순결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결혼은 뭐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행복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배우자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배필로, 배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결혼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착취합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이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들으십시오, 대를 잇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긴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복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했다면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말아야 됐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정의 행복보다 대를 잇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이게 결혼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집을 나온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라고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하갈의 목적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가는 만큼 뭐예요? 손해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가기 전부터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영국 황실 소속의 여객선이었던, 초화 여객선이었던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이제 항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둠 전천에 환한 불빛이 나타나더니 이 브리테니카호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황한 선장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이 배는 영국 황실의 브리테니카호다. 그 얘기했어요. 경고하면 물러날 줄 알았어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다시 외칩니다. 비켜라. 이 배는 영국 황실 소속의 브리테니카호다. 빨리 비켜라 그랬어요. 근데도 불빛이 아무 인적도 없이 그냥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선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서 비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불빛 속에서 스피커를 켜고 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친놈은 바로 너다. 여기는 등대다. 등대가 배를 피하랴. 이 브리테니카호가 잘못된 목표를 향해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질문 역시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하갈은 사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 집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태어날 아이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서름을 받으며 자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길이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가정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그저 나의 어떤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족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죠?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동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아빠를 보지 못한 막내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으면요, 새벽에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에 선잠이 막 깨가지고 이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빠에게 다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아무리 늦게 오셔도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나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바빠서 이 막내 아들과 단 한마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깊은 고민을 빠집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정말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성공과 권력이 좋아도 사랑하는 막내와 대화할 수 없다면 성공이 아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권력을 쥐며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행복이 아닙니다. 출세가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가정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가족들 모두가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문제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난 가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들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은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유를 찾아 그녀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가정에서 불신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안 되려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섰어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자유를 찾아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하갈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자유를 찾아 도망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갈은 그 집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라에게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고달픈데요, 힘이 드는데요, 왜 또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날마다 흘리는 이 한숨과 기도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나서서 시시의 비를 가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현실의 고통을 아시고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바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으셨대요. 제가 방문을 했더니 얼마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든지 그동안 겪었던 사업이 안 되는 이야기, 아이들 속썩이는 이야기, 남편 바람 펴가지고 얹지 않았던 이야기 막 다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안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위로한 다음에 한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이 안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이 가정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계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만 남녀가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러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서만. 또 다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 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아멘. 문제의 본질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오늘 이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번 재미로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 두 부부는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부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향이 다른 부부였기 때문에. 성향이나 좋아하는 기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컨대 목사님은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사모님은 마른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명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모님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세요. 등산 좋아하시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고 굉장히 활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하는 새벽형 인간이지만 사모님은 밤늦은 시간까지 그냥 뭐를 하는지 그냥 밤늦게까지 하다가 밤늦게 잠을 드시는. 그러니까 도무지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뭐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이 행복하더래요. 자기들이 행복하지만 조금 이 사모님이 의심스러웠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뭐지?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데, 행복할 거리가 없는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오늘 한번 우리가 날 잡아놓고 한번 공통 분모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때는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둘 다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도 멋쩍은 듯이 머리를 극적거리셨어요. 근데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던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긴 그거면 됐지 뭐 충분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 사랑과 돌봄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소망의 가족들 일하게 찬송이 온종일 흐르네. 천사들 언제나 지키어 주시는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하늘엔 비 오고 찬바람 불어도 봄운기 감돌고 웃음꽃 피는 곳.
서로의 격려에 새 힘이 넘치는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 말씀을 가훈을 삼아서 인생의 희망을 꿈꾸고 키우네 기쁨과 서름도 다 같이 나누는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이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지상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오니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힘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결심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